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역시 다윗 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모하고 또 고대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역대기는 바로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어떤 면에서 뛰어난 삶을 살았기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역대기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우 감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매우 겸손한 태도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엄청난 은혜와 복인데 이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니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키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감동시키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속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백향목은 당시 레바논에서 나오는 목재인데 그 당시 고대사의 가장 견고하고 좋은 목재였습니다.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이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운반해 와 가지고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름다운 궁전에 거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전이 이동형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또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동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성전이 이동형 천막으로 지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도 함께 이동을 했거든요. 그것이 수백 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으로 지어진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그리고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지고 궁궐이 지어지고, 그리고 다윗 왕에 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가운데 다윗이 번뜩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편없는 천막에 지내고 계시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막 속에 있을 수 있느냐.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도 기뻐할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그렇게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다윗의 생각에 동의를 해줬어요. 다윗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야, 선지자도 내 생각에 이렇게 동의를 해주니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자. 아마 그런 마음을 더 굳게 먹고 그것을 이제 행동에 옮기려고 마음의 준비를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몰라주셨는지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17장 16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나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집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한 집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고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도 함께 그들과 함께 이동하고 움직였지. 나는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있는 또 어느 한 집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느 사사에게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성전 건축을 원했다면 다윗 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사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어라 이렇게 내가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윗에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집 안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7절 말씀을 7절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다윗에게 하시냐면 자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때에 대해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본래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우 평범한 사람. 더 심하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지금까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너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다. 너 그거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무슨 얘기합니까? 8절에 다윗 왕이 위대한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전쟁에서 늘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도 죽었죠. 그 전에 백성들도 많이 죽고 노략질 당하고 그 전에 사사시대를 봐보십시오. 심할 때는요 토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곡식을 재배하면 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처럼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인데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탁월한 전쟁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니냐? 너 그거 알고 있지? 그런 얘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셔서 다윗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 그거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거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첫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다윗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의 삶을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면 백성들을 한 곳에 심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곳에 심으시겠다.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전에는 잘 도망다니고 숨고 피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0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사울왕은 자기만 왕 노릇을 하고 블레셋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죠.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서 왕이 되어야 그 왕이 복된 왕인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왕도 그런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왕이 되었지만 내 아들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을까? 사울왕은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예를 쓰고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힘을 쓰고 예를 쓴다고 너의 왕위가 보존이 되고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느냐? 아니다.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너도 끝까지 왕이 되고 네 아들들도 왕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백성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살게 하겠다. 너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문맥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보잖아요. 어떨 때는 괘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생각이 매우 악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럴 때는 부모가 화가 나죠. 그러나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고 좋으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아이고 괜찮아, 잘했어, 실수할 수도 있지, 고맙다, 너 훌륭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고.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왕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사울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요. 내가 새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요, 7명의 아들을 부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을 딱 보자 사무엘은 반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이 사람 버렸다.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거나 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백성들을 한 곳에 심으시겠다.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1절부터 나오는데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실 때 하나님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더 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요구에, 우리의 간구에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 반대하시나요?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이 있다. 더 큰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실망했을 거예요. 너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너 건축하면 안 돼. 왜 하나님 거절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너 하면 안 돼. 하지 말아라. 하나님 실망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큰 뜻이 있다. 나는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절되거나 또 거부당했을 때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제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시고 또 우리의 계획을 반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으시구나, 더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까 12절 끝에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러자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너의 집, 너의 가문을 내가 복되게 해서 너의 가문이 영원한 나의 가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리겠다고 마음만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음만 보여주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다윗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감동을 합니다. 비록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은혜로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와 너의 집안에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큰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감동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가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거절을 당할 때 기분이 나쁘죠. 교양 있는 사람은요, 거절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둘러 말해도 결론은 거절당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죠. 예. 오히려 애둘러서 거절당했을 때 생각할수록 더 기분이 나쁩니다. 아, 나를 반대하는구나. 다윗이 아마 하나님의 그 거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성전 건축에 성자도 꺼내지 않으리라.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루어 줄 거다라는 약속만 있을 뿐이지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너 성전 건축하지 마 그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는 거 반대하시는군요. 앞으로 성전 건축에 성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깝게 듣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곱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정말 싫어하시는군요. 그래요, 나도 좋아요, 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더 기쁘신 뜻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감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본받자, 이게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 왕의 그 믿음, 그 감사, 그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